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굳게 서리라. 굳게 나서리라.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나서리라.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나서리라.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나서리라.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나서리라.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 말씀 위에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3번의 주일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지냅니다. Yes, I am coming soon.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할 때 하나님 은혜를 많이 내려주세요. 우리 모두들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첫 번째 시간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학교입니다. 오늘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이렇게
3번의 주일 동안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를 보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는 Yes, I am coming soon 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해볼까요? Yes, I am coming soon. 그래요. 사랑하는 인여부 친구들, 예수님은 정말로 속히 오신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으라. 따라해볼까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말은 잠을 자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를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깨어 있나요? 어떻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나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인내하기.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참고 견뎌야 하지요. 첫째, 인내함으로 우리는 깨어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성전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돌을 쌓아서 이렇게 멋지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감탄할 정도로 성전은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에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아름다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성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주후 70년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전을 불태워버렸고 돌로 쌓은 성전은 무너지고 성전의 아름다운 금장식은 다 빼앗기고 말았죠.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성전이 무너진다니? 그것은 곧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 세상이 멸망하고 끝나는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그것을 바라보며 만족했어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린 채 말이에요. 그들은 며칠 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친구들,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어리석죠. 혹시 여기 친구들 중에서도 예배하러 아름다운 교회 건물에 들어오지만 예배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신을 차리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았죠.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곧 일어날 성전이 무너지는 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진짜 마지막 때에 있을 일,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예수님이다 하며 사람들을 속인다고 했어요. 예수님인 척 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을 따르지 말고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셨어요. 또 나라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큰 지진과 흉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지난번 요한계시록에서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으로 세상에 난리가 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세상의 난리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아, 주님이 속히 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말이에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온 세상에 퍼져 있지요? 왜 하나님은 온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바이러스를 없애주시지 않고 우리 곁에 남겨두셨을까요?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도록 하셨을까요? 이 어려움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졌어요. 성전만 바라보던 그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테니까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 당할 때 선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믿으세요. 마지막 때에는 이런 난리가 일어날 거예요. 세상에 난리를 주시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깨어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난리가 나면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미움받을 것이라고 알려주셨어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친구들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내 친구들이 예수님 믿는 우리를 미워할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부모 형제에게 미움받고 누구는 사로잡혀가고 옥에 갇히고 죽임당하기도 했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인내해야 해요.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어려움을 참고 견뎌야 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당했죠. 믿음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졌잖아요. 친구들 기억하나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 함께 계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이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서 목숨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내 영혼은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들, 세상의 난리와 사람들의 미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믿으세요.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인내하기. 인내하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깨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나요? 맞아요. 인내하기.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마음 지키기. 마음 지키기. 둘째, 우리는 내 마음을 지킴으로 깨어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조심할까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이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이 멍해지는 것을 말하죠. 방탕함은요, 나에게 있는 돈, 시간, 힘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을 말해요. 내 마음대로 장난감 사는데 내 돈을 다 써버리면 헌금이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돈을 못 쓰겠죠. 내 마음대로 TV 보는 것에 내 시간을 다 써버리면 기도하거나 책 읽는 시간을 못 쓰겠죠. 내 마음대로 노는데 힘을 다 써버리면 성경 읽거나 공부하는데 힘을 못 내겠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방탕한 사람들은 마음이 둔해져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못해요. 술 취함은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 좋아서 마치 술이 좋아 술에 취해 해롱해롱 하는 것처럼 말이죠. 돈이 좋아, 게임이 좋아, 세상에 재미난 게 너무너무 많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이 둔해져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못해요. 또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는요, 어떻게 살까 걱정하는 것을 말해요. 세상에 난리가 나면 어떻게 살지? 나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친구들 걱정하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 따라가면 걱정할 것 없어요. 사랑하는 유무 친구들, 내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해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걱정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따라합시다. 마음 지키기. 마음 지키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려울 때 첫째 인내하고 둘째 마음을 잘 지킴으로 깨어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에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아멘. 인자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해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기, 항상 기도하기. 이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친구들은 기도하나요? 기도는 왜 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지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와 더욱 친해지신답니다. 처음엔 기도가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보면서 우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알면 알수록 기도가 너무너무 재밌어져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날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항상 해야 하죠. 기도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세요. 밥 먹기 전에 빼먹지 말고 항상 기도하세요. 자기 전에도 일어날 때도 항상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깨어있을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친구들은 마치 내 영혼이 잠에 빠져 있는 것과 같아요. 내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답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고 함께 지내면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고 한 마음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된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항상 기도할 때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기 잊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나요? 어떻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나요? 첫째, 인내하기. 둘째, 마음 지키기. 셋째, 항상 기도하기.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합시다. 인내하고 마음 지키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인내하고 마음 지키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속히 오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난리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게 해주세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항상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하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깨어있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원하는 유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예배하는 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